안녕하십니까? 예,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첫 번째, 뭐좀 새해가 시작된 지는 좀 됐어도 올해 처음 뵙는 거라서 인사드립니다. 올해 건강하시고 또 올 한 해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전심전력해서 부탁하신 일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같이 기도드리고 오늘 또 하나님 말씀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또 친히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이 땅에 남은 때 주님 몸된 교회 안에 거하게 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남은 인생의 발걸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 주시고 또 부탁하신 모든 일들 복음을 전하고 또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저희 모두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더욱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 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들을 일일이 굽어 살펴주시고 또 각 사람과 각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주의 은혜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 더욱더 알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도 더해 주셔서 정말 주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부탁하신 모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일 아침 또 한자리에 모여서 주의 말씀을 상고하는 이 시간도 온전히 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저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의 말씀이 저희 마음판에 기록되어져 저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교제의 시종 온전히 주 성령님께만 의탁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으시겠습니다. 성경 민수기 9장입니다. 성경 민수기 9장입니다. 9장 15절부터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입니다. 성경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조차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몇 가지를 같이 상고해보고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새해가 힘차게 또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올 한 해 또 주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는, 또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셨습니다. 아마 동계 수련회를 참석하면서 새해 어떠한 각오로 우리가 살아야 할까 하는 것들을 아마 다 마음에 각오하셨을 거고, 또 표대 말씀도 정하셨을 거고, 또 한 해를 또 이제 정말 열심히 살아보려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힘차게 한 해를 시작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들을 훈련해 가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점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으로 점점 변화시켜 가시거든요. 그걸 준비시키고 훈련시키신 것이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오늘 그래서 그 말씀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 각자가 한 해를 어떠한 마음으로 또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살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습니다. 그렇죠? 대답하셔도 돼요. 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은 노예로 살았어요. 그렇죠?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군대로 바꿔 가셔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군대로 훈련시키셨고 바꾸셨습니다. 먼저 이걸 좀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표시하시고요. 표시하시죠? 여긴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출애굽기 1장을 보죠. 출애굽기 1장에 보면 6절, 출애굽기 1장 6절에 보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요셉 시대에는 총리 대신에 가족이 이제 애굽 땅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70명이 들어갔어요. 그죠? 그리고 고센 땅에, 제일 풍요로운 땅에 이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점점 번성했고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근데 문제는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겼죠.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여기 10절에는 애굽 사람들,
특히 바로의 지혜가 나와요. 여기 있죠.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지혜롭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었어요.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종으로 바뀌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11절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날부터 갑자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전락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400년을요. 몇 년을요? 400년. 예. 계속 노예로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이제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2장 23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내셨어요. 누굴 보내셨다고요? 모세를 보내셨어요. 예.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오십니다. 그렇죠? 애굽에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과 같아요. 세상에 살고 세상 가운데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았던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랬던 사람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마치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신 것처럼 말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셨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셨던 게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왔을까? 거기 그 뒤에 4장을 보죠. 출애굽기 4장에 22절 23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 좀 전에 찬양대 수고하셨는데 한 번 더 수고 좀 해주세요. 저랑 같이 찬양대가 읽습니다. 22절 23절 찬양대가 같이 읽어주세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 출애굽하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애굽 땅에서 뭘 섬기고 있었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와서 결국은 어떤 인생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이 되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데리고 나오셨는데 이 데리고 나오셔서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들어가십니다. 근데 그 과정이 블레셋 땅을 거쳐서 가면요 며칠이면 가요. 길어도 한 달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길로 데리고 가지 않으시고 광야를 통과해서 홍해바다를 통과하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누가 인도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실수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고 또 하나님이 길을 모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들어가실 때 그 지름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를 거치게 하신 게 아닙니다.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였다고요? 노예였어요. 전쟁의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하셔도 된다니까. 노예들은 전쟁의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전쟁할까봐. 그리고 아까 바로의 지혜를 보셨잖아요. 이들이 우리의 적들과 연합해서 우리를 공격하게 되면 그들이 전쟁의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집트 망하게 될까봐 그들을 노예로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그런 경험을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스라엘은 전쟁을 얼마나 해야 될까? 예? 전쟁을 아말렉이 쫓아와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빈 땅이 아닙니다. 빈 들을, 사람들이 살지 않는 황량한 지역만 다닌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되죠? 가나안에 7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 땅은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살려면 뭐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전쟁해야 돼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성경에 군사로 표현하신 구절들이 참 많아요.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그리스도의 군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그대로 보여진다고 생각합니다. 자, 보시죠. 노예로 살았어요. 전쟁의 경험도 없었어. 근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는 군대로 들어가야 돼요. 군인은 명령에 복종해야 돼요. 그렇죠? 이런 얘기 해도 되는 건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맨날 요즘에 아주 계속 뉴스에 아주 심각한 일이 있잖아요. 근데 일각에서는 뉴스에 그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왜 윤 대통령이 계획했던 일이 실패했을까? 젊은 군인들이 뭐 했다고요? 하는 척 했어. 하는 척. 그리고 지연하고. 만일 그 윤 대통령이 계획했던 대로 다 군인들이 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처럼 순종했고 복종했으면 우리가요 이렇게 모일 수 있었을까 싶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바뀌어갔거든요. 여기 한번 보죠. 여호수아 6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6장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훈련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정복을 하는데,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전투했던 곳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 모습을 보면 잘 훈련된 군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한번 보죠. 1절 여호수아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몇 번을 돌아요?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자, 여기 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그
전투를 하게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방법과 계획을 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맞죠? 이스라엘은요. 여기 손가락으로 표시하시고요. 출애굽기 한 번만 다시 보고 올게요. 손가락으로 잡으세요. 금방 돌아옵니다. 출애굽기 7장 4절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누구를 데리고 나온대요?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자, 12장도 한번 보죠. 출애굽기 12장 40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430년이라고 한 건요. 야곱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간 시점부터 해서 430년이에요. 그중에 400년을 노예로 산 거예요. 근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걸 누가 나왔다고 말씀하셔요?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군대,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하셔요. 자, 이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여호수아 6장. 여기 보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형제님들은 대부분 군대를 다녀오셨을 거예요. 훈련을 대한민국 그 남성들은 정말 특별해요. 다 총 쏠 줄 알아. 정말 특별한 거예요. 사격장이 없잖아요. 그 미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에 가보면 총기 소지가 합법화되어 있는 데 보면 실제 사격장들이 곳곳에 있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은 그런 것도 없는데 남성들은 다 소총을 다룰 줄 알고 어디서 훈련 받은 거예요? 군대예요, 군대. 어디서 훈련 받았다고요? 군대 가서. 그렇죠? 들어가서 특별한 기간에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군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왔을 때는 노예로 나왔어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군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게 하셔요. 여기 보죠. 이제 여기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오는데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이 노예를 하나님이 군대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게 하셔요. 여기 아까 읽었는데요.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바퀴를 도르래요? 네, 그건 7일째 7바퀴 돈 거고, 네, 전부 다 하면 13바퀴를 도는 거예요.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아요. 전부 13바퀴를 돕니다. 근데 아무렇게나 도는 게 아니에요. 산보하듯 도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지금 전시 상황이에요. 여리고성 사람들은요, 얼마나 지금 긴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요? 그 유명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지금 코앞에 와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발을 디디고 이 땅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일이 그들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출애굽한
사람들의 숫자를 민수기 1장에 세웠지 않습니까? 20세 이상의 장정들, 군인의 숫자를 센 거예요. 60만 명이 넘었죠? 60만 3,550명. 그 숫자는 군인의 숫자였습니다. 여인들과 어린이까지 다 포함하면 몇 명이 된다고요? 대략 200만 명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지금 몇 명이 도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이야기를 놀랍지 않게 들으시는 놀라운 상황이, 우리가요 숫자가요 하도 막 조 단위를 많이 들어가지고 200만 정도 되면 뭐 별로 그렇게 놀랍지도 않아. 근데요 생각해 보죠. 성남시 인구가 100만이 안 돼요. 분당 포함 성남 전체가. 성남시 인구의 2배가 같이 다닌 거예요. 아, 이제 감사합니다. 아니, 성남시에 하루에 나오는 쓰레기 얼마나 될까요? 성남시 인구가 하루에 먹는 물의 양은 얼마나 될까요?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누리고 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데도 여기 놀라운 일이 있다니까요. 보시죠. 그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돌아요. 근데 아무렇게나 돈 게 아니에요. 여기 3절에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으라고, 엿새 동안 그리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여기 보면요, 자기들의 위치가, 하나님이 이 성을 돌 때 위치를 지정을 해 주십니다. 여기 보죠. 7절 보죠. 6절부터 보실까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제일 앞에 누가 서요?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구는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도는데 아무렇게나 도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군대는 복종하는, 군인은 복종하는 게 그게 일이에요. 맞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어떻게 공략하면 된다, 어떻게 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그렇죠?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죠? 어떻게 무너져? 네, 13바퀴 돌고 외치라 그랬더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어요. 맞죠? 어떤 분들은 이걸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음파 공격을 했다, 공진에 의해서 벽이 막 무너지고, 예,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한,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가 뭐였을까요? 그렇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걸 순종이라고 해요. 이스라엘의 무기는 믿음이었고 순종이었어요. 첫 번째 순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신 그 돌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돌아요. 근데 아무렇게나 돈 게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위치를 지켰어요. 뭐를 지켰다고요? 위치를 지키고 하나님이 정해두신 그 위치에서 자기의 역할을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이 이 전쟁 가운데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 보여준 또 다른 순종의 모습이 있어요.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나타났냐? 여기 10절에 있죠? 10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는 뭐 하지 말며?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자, 첫 번째는 위치를 정해 주셔서 그 위치를 지키게 하셨고, 두 번째는 뭐 하지 말래요? 외치지 말래요. 들리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야단스럽게 떠들다라는 뜻이에요. 들레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야단스럽게 떠드는 거 하지 말래요. 그리고 여기 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순종해야 되는 또 다른 것이 있는데 너희 입에서 뭐라고요?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스라엘에게 이건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제일 많이 지었던 죄 중에 하나가 뭘까요? 불평, 원망, 입으로 짓는 죄.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바다 14장에 건너잖아요. 15장에 모세가 노래합니다. 근데 그 끝에 물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많이 지었던 죄가 원망이었고 불평이었어요. 물이 없다고, 왜 사막이냐고, 왜 광야를 지나가야 되냐고, 그리고 먹을 것도 없다고, 고기도 안 준다고. 그들이 그 얘기할 때 하나님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로 그들을 먹이셨고 그들을 마시게 하셨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그들은 먹고 살았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했고 모세를 원망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걸 계속 원망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떠들지 마. 야단스럽게 떠들지 말고, 그리고 너희 입에서 아무 소리도 내지 마라. 몇 명이 도는데 지금 성남시 인구 하루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마. 이게 될까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을 이들은 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순종이었어요. 그리고 이 성을 도는데요, 침묵해 있는데 나는 가만히 있어. 나는 아무 소리도 안 할 거야 이제. 근데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말하지 말라니까 이럴 수도 있고. 이건 뭘 얘기해요?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기 또 보아야 될 게 있는데요. 며칠을 돌았다고요? 이스라엘이 순종했던 모습은, 자, 첫 번째 위치를 지켰죠.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아무 말도 내지 마라. 침묵하라는 것을 순종했다고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있어요. 여기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성을 도는데 며칠을 돌았어요? 7일을 돌았잖아요. 7일을 동일한 것을 뭐 했어요? 반복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돌았는데 별거 없네? 7일 7일째 되는 날 계속 6바퀴 돌 때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들의 눈에 보여지는 변화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니, 말씀하셨는데 근데 갑자기 이루어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셔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은 자기의 마음에 자기의 길을 계획하고 그 걸음을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걸어갈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가장 좋은 길은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맞죠? 말씀하신 대로. 여기 15절 보죠. 15절.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제가 빼먹은 게 있어요. 뭘 빼먹었죠? 그거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건 어떻게 해요? 여전한 방식으로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있어야 될 시간에 있어야 될 장소에 또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면서 그 위치를 지키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반복이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믿음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변화 없는 것 같아. 예?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볼 때는 변화 없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요 변화시키셔요. 여전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을 때 그들의 눈에 변화가 바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돌고 있을 때, 여전한 방식으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눈앞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그렇게 무너졌어요. 맞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뭐뭐를 순종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위치를 지켰죠. 그리고 침묵하라고. 이게 쉬운 순종이 아니에요. 근데 그 일도 했어요. 원망했던 그 입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침묵하는 입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꿔 놓으셨어요. 그리고 또 변화 없는 그런 삶의 그런 변화가 보여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되어진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군대로 하나님이 바꿔놓으셨어요. 그렇죠? 생각해보죠. 이들이 언제 군대 갔다 왔을까? 하나님이 이들을 언제 이렇게 훈련시키셨어요? 광야에서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군대로 바꾸신 거예요. 훈련하신 겁니다. 자, 이제 민수기 돌아가 볼게요. 민수기 9장. 민수기 9장에 15절입니다. 15절부터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16절은 같이 읽어보죠.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자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거 우리가 많이 들어서 잘 아는 내용이에요. 어려운 내용 아니거든요. 근데 보면 여기 정말 중요한 게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돼요. 성막을 세운 날에
출애굽하고 나서 만 1년이 지났어요. 여기 찾아보죠. 여기 표시하시고 출애굽기 40장에 있거든요. 출애굽기 40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언제요? 정월 초 1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이게 출애굽한 지 만 1년 지나서 제2년 1월 1일에 성막을 세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제2년 정월 곧 그달 초 1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만 1년 지나서 성막이 세워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민수기 9장에 15절.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성막을 세우고 나서 이제 구름이 성막을 덮어요. 구름을 이렇게 보면 바람에 의해서 막 이동도 되고 흩어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구름은 특별한 구름이었어요. 어딜 안 가. 그냥 그 위치에, 성막 위에. 그리고 또 놀라운 게 있죠. 여기 보면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낮에는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고, 그리고 밤에는 이게 불 모양으로 바뀌어요. 놀라운 걸 고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말 놀라운 걸 본 거예요. 우리는 형형색색 바뀌는 네온 사인을 많이 보고 살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성막을 짓고 나니까 구름 기둥이 세워졌고, 그리고 그게 밤이면 불 모양처럼 불기둥으로 바뀌어요.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그들의 눈앞에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고. 그리고 출애굽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은 이때 처음 나타난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바다 건너기 전에 이집트의 전 병력이 따라왔잖아요, 죽이려고. 그죠? 근데 구름 기둥이 앞에 있다가 뒤로 가서 그들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의 군대 사이에 길을 막았고, 하나님이 그 이집트 병사들이 더 따라오지 못하도록 막고 계셨어요.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먼저 생각해야 될 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어요. 여기 밑줄 치셔야 되는 데가 있는데 16절에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어요. 성막을 세우고, 그냥 성막 항상 그들이 보았던 구름이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특별한 구름 기둥이 되어버렸다고요. 그리고 16절에 뭘 밑줄 치셔야 되냐면 항상 그러하여요. 항상 그러하여. 구름이 있다가 없어졌다가 막 그래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때 그들이 항상 순종했어요? 불순종할 때도 그러했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그러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시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마음이 하나님을 계속 시시때때로 떠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시지 않았다고요. 함께 하셔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 예. 하나님이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시자고요. 방주,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 있잖아요. 그리고 성막, 성전. 이건요 다 구원과 관련돼요. 맞죠? 이건 다 누가 말씀하신 거냐면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짓게 하셨고 만들게 하셨고 구원과 관련되어진 건 다 하나님 작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러면 생각해 보죠.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 성막을 짓게 하셨을까? 왜요? 여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출애굽기 29장에 여기 보죠. 출애굽기 29장 42절부터 출애굽기 29장입니다. 42절부터입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나머지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43절에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어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만나시겠다고요? 회막, 성막이에요. 그리고 성막을 짓게 하신 건 45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뭐 하겠다고요?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시겠다고. 그리고 여기 또 있어요. 중요한 말씀이. 그들의 뭐가 돼 주시겠다고요? 그들의 하나님이 돼 주시겠대요. 원래는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사람들을 복음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대요. 특별한 관계를 갖고 그 관계 속에 우리를 살게 하신 거예요. 46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려고, 그들 속에 계시려고. 이해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나의 죄를, 내가 죄를 짓기도 전에 먼저 다 예수님의 보혈로 다 용서해 놓으셨어요. 그거 믿으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되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이 다 지어졌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두신 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어요. 그리고 그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도 보여주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것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13장을 보죠. 출애굽기 13장.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라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뭐 하셨다고요? 인도하신 거예요. 민수기 14장에도 있어요. 또 볼게요.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14절입니다. 이 땅 거민에게 고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나머지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니. 자,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그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길이에요? 모르는 길이에요? 모르는 길이에요. 그죠? 이걸 그 길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셔요. 이거 밑줄 치셔야 돼요.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니.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건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거예요. 맞죠?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따라가면 돼요. 맞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는 건 뒤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앞설 수 있어요? 없어요? 앞서면 안 돼.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는 걸, 그걸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광야에서. 뭘로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앞서서, 그건 거역이에요. 반역이라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걸 훈련시키신 겁니다. 광야에서. 그리고 다시 돌아가 보죠. 9장에 여기 이제 중요한 몇 가지 것들이 더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군대로 만드시는데, 자, 저 좀 보실까요? 대한민국에서는 군인을 만들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그런 기관에 들어가야 되고 특별한 기간과 특별한 장소에서 훈련을 받아요. 맞죠?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로, 군사로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훈련하실까? 예, 맞죠. 예. 그리고 또 있어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해 가셔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디에 언제 훈련하신다고요? 매일의 삶 속에서. 예? 여기 잘 보세요. 17절.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다고요?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어요. 그죠? 여기 보면 행진을 하고 그리고 진을 치고 거기에서 살고, 민수기 33장에 보면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에서 진을 친 곳을 민수기 33장에 다 말씀하셨거든요. 거기 41번 진쳤다고 말씀하셔요. 몇 번을 진쳤다고요? 41번. 그리고 아까 보셨던 여리고성을 공격하고 정복하기 전에 그때는 요단강 동편의 길갈에 진쳤다가 이제 여리고성을 공격하러 가거든요. 그 길갈에 진친 것까지 하면 42번을 진쳐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40년 동안 42번 진을 쳤다. 몇 번 이사한 거예요? 42번 이사한 거예요. 지금까지 사시면서 몇 번 이사해 보셨어요? 대답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몇 번이나 이사했을까 내 인생에. 응? 근데 대한민국은요, 이사하기도 쉬워요. 포장이사 다 해줘. 한국 같은 나라 없어요. 좋은 나라예요, 한국은. 외국은요?
예. 저 멕시코에서 선교할 때도 이사를 이제 그 선교지 이제 이동을 하면 계속 이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한국 같은 이삿짐 센터가 없습니다. 다 일일이 가족들이 다 해야 돼요. 그 보통 일 아닙니다. 제가 그 이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사했을까? 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몇 번을 이사했다고요? 42번. 40년 동안 42번을 이사를 하려면 평균 거의 11개월에 한 번씩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이 이사를 계속했어요. 하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군대로 훈련시키시는데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훈련을 시키셨다고. 맞죠? 반복되는 거예요. 42번을 반복하면서 짐을 쌌다 풀었다 이사하는 거 훈련시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것을 훈련시키신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여기 그리고 중요한 게 있죠. 17절에 제가 읽어드리는 단어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17절에 있어요. 곧 그들이 성막에서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다고요? 곧 진행해서 곧 그리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어요. 구름 따라가다가 거기 구름이 머물면 거기 진을 쳤다고요. 근데 그게 기간이 얼마나 되든지 상관없어요. 그 밑에 보죠. 21절.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여기 또 동그라미 치셔야죠. 곧 진행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자, 이제 저 좀 보실까 봐요. 구름 기둥 따라가 이제. 근데 구름 기둥이 떠올랐네? 그럼 뭐 했다고요? 곧 진행할 때 아무렇게나 가는 게 아닙니다. 지파별로 지파별로 다 위치가 있었고 그 역할이 맡겨져 있었어요. 그 일을 하나님이 훈련해 가신 거예요. 그 이 훈련되어진 모습이 최초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그대로 나타난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해 가십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구름이 떠올랐어요. 뭐 해야 돼요? 얘들아 짐 싸라. 빨리. 짐 싸야 돼. 그리고 빨리 따라가야죠. 근데 지금 요번에 진치고 사는데 내가 마음이 너무 좋아. 여기가 너무 좋아. 안 갈래.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는 마음이 너무 안 좋네. 이거 뭐 이렇게 땅이 이렇고 막. 난 다른 데 가서 살고 싶어. 그래도 구름이 가만히 있으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잘 들으셔야 합니다.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시는데 구름이 떠올랐을 때 뭘 가르치셨어요? 부지런함을 가르치신 거예요. 곧바로 따라가야 되니까. 맞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진이 그 구름이 그 가운데 계속 머무르고 있어요. 그럼 뭘 가르치신 거예요? 기다림을 가르치신 거예요. 인내하는 걸 가르치신 거라고요. 순종의 모습은 곧바로 순종해야 되는 것도 있고 기다림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훈련시키셨어요. 뭘로? 구름 기둥이 떠오르고 구름 기둥이 머무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신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내게 맡겨주신 일, 그걸 곧바로 순종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견뎌야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요. 삶 가운데.
우리의 매일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삶이라는 거 우리가 알아요. 네? 항상 그러했다니까요. 이스라엘의 상태와 상관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조금도 바뀌지 않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구름 기둥이 떠오를 때는 하나님이 뭘 가르치셨다고요? 부지런함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죠? 잊지 마세요. 그리고 또 구름 기둥이 계속 머물고 있으면 어떤 때는 1년이 넘어도 꼼짝도 안 하시네.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그거 상관이 없어요. 그 자리를 지키고 거기에서 견디는 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래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 분명히 압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으로 더해 주실 거라는 것도 분명히 알아요. 맞죠?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세요. 부모가 자식을 정말 아끼고 사랑합니다. 맞죠? 대답을 안 하시는 분이. 부모가 자식을 정말 아끼고 사랑해요. 맞지요? 예, 다 주고 싶어. 그런데 애가 말을 안 들어. 그러면 가끔 그럴 때는 어떻게? 좀 미운 마음도 있고 솔직히 우리끼리니까 또. 예? 그런데 속상한 마음에 애가 좀 어려운 일 만나고 그러면 아이고 고봐라 쌤통이다 막 그런 마음도 가끔 들 때가 그러시군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요. 없다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선대하고 계셔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두 가지의 모습이 계속 반복되어서 잊지 마세요. 뭐 해서? 반복되어서 훈련되어져야 돼요. 순종의 모습이. 그 모습이 바로 순종해야 되는, 곧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참고 견뎌야 되는 순종도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보세요. 구름이 떠올랐어요. 근데 이거 곧바로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름이에요. 구름 기둥에,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이 바로 순종할 수 있어요. 이해하셨어요? 구름 기둥 떠올랐는데 나는 딴 일하고 바빠. 에? 그럼 쫓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따라가는 거예요. 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점점 훈련되어져 가는 것은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마음을 두고 살 때 곧바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다 암송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건 약속이에요. 근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먼저가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이 먼저가 돼요. 나의 일이 먼저면, 내가 먼저면
하나님의 일은 항상 두 번째, 세 번째가 될지 몰라요. 구름 기둥이 떠올랐을 때 바로 따라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거기 마음을 들이고 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올 한 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역사를 펼쳐 주실지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 어떤 것도 작은 게 없어요. 그렇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매일 보고 삽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 인도하심에 마음을 두고 사는 거, 이거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새해 계획하셨잖아요. 각오하셨잖아요. 그거 어떻게 이루실 건데요? 먼저 마음 거기 둬야죠. 그래야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교회 전체가 또 올해도 마찬가지로 세계 선교 전심 전력의 해. 동계수련회 때 배우셨지 않습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 그거 충성이라고. 충성된 모습으로 한 해를 정말 살기를 바란다면 마음이 거기 먼저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어요. 여기 18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는 데만 밑줄 쳐보실까요? 여기 8번이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을 따라가고 그리고 구름 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행도 하고 머물기도 했는데 그걸 여기 8번을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에 2번 나오죠. 여호와의 명을 조차 2번 나와요. 19절에 여호와의 명을 지켜, 20절에 여호와의 명을 조차 2번 나오죠. 23절에 여호와의 명을 조차 3번 나옵니다. 전부 8번 반복이 돼요.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데 뭐를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 여호와의 명을 좇아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이제 저 좀 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순종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정말 합당한 사람으로 점점 변화시켜 가셔요. 매일의 삶 속에서. 근데 어떻게 따라갈 때, 무엇을 따라갈 때 우리가 그렇게 바뀐다고요? 여호와의 명을 좇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점점 합당한 모습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군사로 합당한 사람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교회에 붙잡아 두려고?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신명기 10장이에요. 신명기 10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첫 번째 뭐하고?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요. 근데 13절 같이 읽어보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순종하라고요? 순종하는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순종하라 하시는 거예요. 순종해야 복 받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복 주신다니까요.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건 순종하는 우리 각자에게 더 복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우리를 붙잡아 우리를 막 올가 맨놀라고 하나님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 아니거든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쓰임받는 사람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 나를 훈련해 가시고 바꿔 가셔요. 말씀 따라갈 때. 그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진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를 자기의 일을 살피고 아니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많은 일들을 지금까지도 많이 보아왔어요. 올해도 하나님이 크신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 기대함으로 그걸 소망함으로 맡겨주신 역할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한 해를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나를 위해서 우리 각자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진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면서 그거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제 정리해 보죠. 민수기 9장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이스라엘을 노예를 하나님이 군대로 바꾸어 가셔야. 그죠? 근데 그 군대로 바꾸시는 걸 어떤 특별한 훈련 기관에 집어넣어서요? 아니요. 광야를 통과할 때 광야는 이스라엘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에도 광야가 있습니다. 광야를 통과케 하시거든요. 근데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이요.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요? 낮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 인도하심을 순순히 정말 따라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광야예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였던 사람을 군사로 바꾸어 가시는데 어디서 하셨다고요? 광야에서.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 훈련하셨어요? 매일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훈련해 가셨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 가나안 땅이라는 걸 아는데 그 길이 이 길로 가면 끝에 뭐가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 잘 모르고 가는 길이에요. 그게 맡긴 길이에요. 하나님한테 인생을 맡긴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끝은 이 길 끝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 만날 거예요. 그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의 모습으로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를 훈련해 가시는 그 가운데 정말 무엇을 따라가야 할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훈하신 것을 좀 잘 생각해 보고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 뭐 따라가야 된다고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내 생각과 별로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게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또 하나님의 역사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실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주의 말씀으로 더욱 힘입혀 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올 한 해 저희를 통해 베풀어 주시고 보여주실, 나타내 주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고대하며 하루하루 정말 감사함으로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그 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저희들 더욱 훈련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나타나는 시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